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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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명목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내 안에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여 이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수가 되는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황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 때문에 놀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면서 이 구황교회가 무슨 뜻인가, 구황면이더라고요. 근데 이름 정말 잘 졌다. 구원의 항구의 준말인가 보다. 혼자 해석했습니다. 구원의 항구. 아멘. 그죠? 그 노아가 만든 게 이제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았듯이 이 시대에 정말 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방주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그 항구,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제가 그래요. 세상에 몇만 가지 언어가 있지만 천국에 가도 변하지 않을 두 단어는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하고 아멘.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어디 가서도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크라이나에 오셔도 여러분 말 못한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은 다 통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러면 믿는 사람들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소리. 예, 저는 이제 11시 35분까지 주셨으니까 하다가 시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요. 우크라이나는 저희 교회는 로고스 교회라고 해요. 말씀이 중심 교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해서 로고스 교회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로고스 교회는 10시에 아침 10시에 예배해서요. 언제 끝나냐면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시 반인가 2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이 안 끝나가지고. 예. 그래도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성령 이끄신 대로 가는 거니까. 언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스타트는 하지만 끝나는 거는 주님이 끝내시도록. 성령이 이끌려서 가는 교회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예,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거 굉장한 보너스와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안을 하면 제안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상 역사를 안 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몽둥이를 드시고 또 예기치 않게 어떤 일들을 만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오늘 대한독립 만세죠. 그렇죠. 이 나라가 다시 찾은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냥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태극기 손에 들고 막 만세 하면서 나오잖아요. 독립한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독립한 그 감동이,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예? 하나님 만세 이러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만세 이러고. 제가 지금 좌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좀 예의를 차려서 제가 지금 살살, 예?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지요. 예? 구원의 감격. 예? 이게 1년짜리입니까? 3년만 가면 되나요? 아니 30년 믿었다고 감격이 없어져야 되나요? 아니요. 평생을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감격으로 평생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거.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와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있어요. 예. 이 땅에 주신 명령도 지상명령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상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랑하라 이러셨네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어놓고는 참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예. 이 말씀은 너무 잘하니까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 주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또 뭐예요? 다스려라. 예. 그 중간에 뭐였죠? 충만하라. 할렐루야. 제가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제가 문자 그대로 저희는 저와 아내가 그렇게 믿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애를 열심히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얘기 안 하는데 민망해서 얘기 안 하는 모양인데 제게 아이가 10명 있습니다. 예. 별로 안 놀래요.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낳으셨으니까 안 놀래는지 요즘 어디 그렇게 납니까? 근데 그렇게 낳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낳습니다. 저 막내가 아들인데 다 딸이에요. 막내만 아들입니다. 아하, 아들 낳으려고 낳았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 안 낳아야겠죠? 아직 문이 안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 더 낳겠대요. 주여. 제 두 번째 딸이 7월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식 때문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번에 나왔어요. 결혼식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려고 감사하게도 4단계 딱 하루 전에 결혼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예식이 잘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놈이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저는 지금 이제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키워야 되는 판국입니다. 지금 나이 차가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어요. 제 한참 형님이신 아브라함 형님도 100세를 낳았으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예, 저는 아직도 젊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 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말씀은 늘 들으시니까 저는 최근 일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걸리려고 하시는 그래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그 코로나를 저는 걸려버렸습니다. 이미 걸렸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걸렸고요. 그때 저 아이가 7개월인가 됐는데요. 그 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가 없어요. 식구 중에 하나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걸릴까요? 거의 다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둘 빼고는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 이미 지나갈 걸 지나가니까 항체도 생기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로운지. 예? 여러분 안 걸리려고 하죠? 저는 이미 걸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실 만하신 분들은 걸려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한국 사회가 조금 약간 너무 오버하는 거는 뭐냐면 걸린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그런 시각은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예? 그렇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예?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나야 사랑하지요. 그죠? 예. 그렇게 같이 몸을 잃어서 함께 살다 보니 걸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못 막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제가 폐렴이요 75%까지 갔어요. 폐염증 수치가 CT 촬영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80이 넘어가면 거의 의사들도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정말 세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코로나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집까지 찾아와서 매일 저를 주사를 엉덩이에, 배에, 여기 팔목에 꽂아가면서 그렇게 저를 낚였어요. 어느 순간 진찰을 하는데 이 폐렴이 더 진전되지 않고 잡혔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제 앞전에 걸린 현진 어느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좀 어리기도 하지만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 저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뒀으면 일주일이나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마 선교지에서 사망했을 겁니다. 예. 제가 그때 참 이 코로나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정말로 그냥 지나가요. 타이레놀 좀 몇 알 먹고 있으면 일주일 열흘이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이게 폐를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폐가 피가 응고되고 돌아가지는 않게 되고 숨을 못 쉬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저도 2주 동안 이제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집에다가 갖다 놓고 끼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저희가 산소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1,000불 주고 몇 대를 샀어요. 저희 선교사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덕을 본 거죠, 저도. 예. 그것 때문에 살은 선교사님도 몇 분 되세요. 예. 지금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산소통을 가지고 막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예. 그 산소 없으면 죽거든요. 이게 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더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4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에 현지 목회자가 함께 파트너로 일하게 됐어요.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집을 계약을 했어요. 2월 달에 계약해놓고 2달 안에 완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차를 내놨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보태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친구 차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땅 3월 달에 맞으면서 제 차는 못 팔고 이 두 분 차는 다 팔았어요. 제 차는 지금도 못 팔았어요.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네 차 팔지 않아도 돼.
하면서 코로나 걸리게 한 다음에 저희 교단에서 한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그 치료비 겸 위로비 겸 해가지고 100만 원씩 주셨어요. 예? 꽤 많이 주셨나요? 예. 근데 그 돈도요 사실 생명을 맞바꿀 수 없죠. 죽으면 무슨 1,000만 원, 1억을 준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걸 뭐래요? 이머전시 펀드를 만들어가 응급비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교회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에 치료비 하라고 또 좀 소고기라도 사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준 돈들이 있었어요. 그런 돈들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4월 마지막일까지인데 며칠 전에 완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모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현지 사역자 집을 얻게 해주셨어요. 거기는 자녀가 5명이고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9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너끈히 해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맞잖아요. 예? 반응이 없으시니까 도대체 홍성 예. 눈이 안 좋아서요. 제가 순종해서 선교지로 갔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선교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를 아는 분들은 한재성이 선교사로 나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 못했으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아주 조용하게 돌아다니고 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 학부 중심으로 두남시에서 지금 선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권도 선교단 후배 중심으로 이렇게 저랑 카자흐에 있는 김명률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 후배들 선교단을 만들었고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무슨 소질이 없고 언어의 달란트도 없고 잘하는 게 없는데 선교사는 좀 특별한 사람이 가야 되지 않나요? 선교사는 좀 그래도 뭐 기도하거나 뭐 할 때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방방 뛰는 성령이 막 엄청나게 충만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같이 너무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접니까? 왜요? 저 말고도 다른 유능한 사람 많은데 보냈어요. 이랬는데 주님이 네가 나의 종인데 왜 불순종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꺾였어요. 네. 아하,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무엇은 하겠다고 하고 무엇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안 돼 먹었구나.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대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선교지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먼저 갔었어요. 카자흐스탄에 갔던 이야기들을 줄줄이 하자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연단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병의 선교사를 선교사 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가 태권도 사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고 날아다니는 만한데 한 7, 8명 되는 이 현지인들한테 중국인으로 오해를 사서 집단으로 구타를 받았어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랑할 힘이 없었어요. 사랑은 고사하고 다음에 만나면 이놈도 죽이겠다고 막 속으로 막 도끼가 올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회개시키더라고요. 네가 이 민족 사랑하지 않냐?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내어줬는데 너 뭐하러 여기 왔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선교사의 끝은 현지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끝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주님이
이 땅에 이 사람들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정말 제가 사랑했던 제자 태권도를 배우고, 그 아이가 고려인이에요. 꼴려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목사로 헌신했어요. 저희 선교지의 첫 열매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왕구 목사가 제 친구예요. 동기가 카자흐 알마티에 와가지고 선교비를 인편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있는 우스카메도고스까지 온다고 했는데 자기가 못 온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냈죠. 이 친구를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모셔오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한테, 제 제자한테 돈을 맡겨버렸어요. 그때 IMF 때 3개월 이상을 못 받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IMF가 저희 선교사들한테도 치명적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소문났어요. 너네 나라 망했다며 이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다. 얼마나 불쌍하게 봤는지 몰라요, 저를. 우리 성도들이요, 그날 매일 돌아가면서 신방 와달라고 저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 했어요. 신방 가면 예배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짠 거예요. 예? 야, 한국이 망했다는데 우리 목사님 식사 한 끼씩 대접하자고 자기끼리 짰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어떤 데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그때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북한 말로 지령이라고 하죠. 왔어요. 이메일 왔는데 그냥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하고 그냥 생존하십시오.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해서 우리 FMB 그 친내교 해외 선교회 소속한 선교사는 그 당시 단 한 명도 한국으로 못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어디서 나서 티켓을 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절을 또 그렇게 겪게 하셨어요. 그 선교비를 그 손에 맡겼더니 그것을 횡령했어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딸티코르간 쪽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 개척한 것 때문에 6개월 만에 카자흐에서 추방당했어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추방당하지? 저는 그때 대학원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KGB에서 저를 끌어서 신문을 하고 그 다음날 종교성에서 저를 부르더니 여권 4장을 땅에다 집어 던지면서 다모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3일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만든 이렇게 멋진 강대상 아니고요. 제가 목재소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 목수시거든요. 저는 달란트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못 박는 거나 하잖아요. 톱질 해가지고 강대상 만든 그 밑에서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이 6개월밖에 안 된 이 교회를 어찌하시려고 저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진짜 막 갓난 악이에요. 교회 자체가 아주 피도 안 닦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생짜배기예요. 그야말로. 그 어떤 고려인은요, 미하일 씨라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더니 성이 뭐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한가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한가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왜 왔어? 우리 교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하면서 그 주에 교회 왔어요. 같은 한씨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그분이 나중에 제가 떠난 뒤에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별걸 다 쓰세요. 한시인곡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열어진 길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안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나온 그 교회에 제가 나오면서 로드밀라라고 하는 그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분께 맡겼어요. 당신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나는 신학도 모르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 하나님이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제일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잘해가지고 뚜르크 민족인가? 그 민족이 막 50명 예배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지교회, 교회로는 안 됐지만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하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없으면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때 나와서 다시 필리핀을 가서 열방교회를 하나님 개척시키시고 다시 카자흐에 돌아갔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는데, 그런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2004년도에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아내를 순교자로 잃었습니다. 우리 아내에서는 좋게 순교자지만 사실은 피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참 연애해서 결혼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 8년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딸 둘을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물어봐야 되겠지만 행복했냐고. 그런데 순교를 각오하고 유언서를 쓰고 선교지를 나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데려가시더라고요. 2004년도 9월 13일에 그해 8월 달에 김선일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서 순교했죠. 그 영상을 저희 보면서 하나님 이 형제 살려주세요. 아니면 담대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제 아내하고 일가 또 친척이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네, 우리 장인어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9월 13일 날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그때 같이 갔을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 괴한들에게 막다트렸고 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맞았으니까 정말 참 죽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때 저는 이상하게 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께로 갈 만하지 못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깨끗한 순교의 제물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남겨진 두 딸 아이들을 하나님이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남겨놨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살아있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예. 한평생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사람 떠났는데도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국에서는 저를 한국에 들어오게 했고 안시형 처리를 했어요. 2년 동안 매일 눈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눈물샘이요, 이 조절이 안 돼,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늘 흘렸어요. 예. 어디 하나 저를 가지고 상담해 주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계속 교회로 뺑뺑이 치게 했어요. 죄송해요, 속된 말로 뺑뺑이. 저한테는 뺑뺑이에요. 한국 교회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우현 감독의 거기에 다큐에 나오게 하고, 규장에서 제가 끄적거렸던 글을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나름 알려진 사람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갔어요. 큰 교회 치고는. 거기는 제가 우크라이나 들어간 다음에 소식이 왔어요. 한 달 후에.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야, 그런 교회를 지금 같으면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no. 예. 한국에 있는 동안은 교회가 부르는 거는 하나님 부른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원하는 거는,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이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부터 전국에서 해가 빛나리 하면서 그런 찬양 하나를 꼭 불러요. 그러면 이미 저는 저 위에 밑에서 저쪽에서 눈물 바가지로 흘리면서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런 세월을 2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렸어요.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주님 이랬어요. 주님. 약간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아들아, 내가 너의 아내와 같은 순전한 여인을 예비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비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또 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는 제가 눈치 있잖아요.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 저도 충청도 사람. 근데 그건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언제 붙여놓고 언제 데려가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내가 뭐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저를 체프로 초청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한동대 교목으로 계신 윤진규 목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잠에 있는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때 제 마음이 얼씨구나 좋다가 아니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했으니까 뭐 커피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제가? 그죠? 그래서 뭐 그러세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아내도 저 사람도 뭐 그냥 선교사 위로 차원에서 나왔어요. 저 불쌍한 울고 있는 선교사 커피 한잔 하면서 위로가 된다면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하는데 참 처음 만나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자매를 보고. 근데 언감생신이죠. 이거는 어디다 되겠습니까? 저는 사별했고 나이도 많고 애 둘이나 딸렸고 이 사람은 포항 시립연극단의 상인 배우로 주연급으로 잘 나가고 있고 결혼한 적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를 사귄 적도 없어요. 너무나 적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내버려뒀죠. 근데 일주일 뒤에 울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 여인을 보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다 잡아라 이러더라고요. 들었어요 제 이야기? 이 여자다 잡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음성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쌍스럽게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이 여자다 잡아라 뭐 이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아내도 기도하는데 자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저 옆자리에 순교자의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 음성을 4번 들려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안에 4번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셨어요. 네가 무리로 걸어오라. 이 음성을 4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여서 지금의 제 아내가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카자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자크 정부에서는 저는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한재성은 R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관을 들고 한국으로 그때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떠나는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당시에 처음으로 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하고 정상회의를 한다고 들어갔어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저는 관을 들고 그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호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는 환영받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관에 실려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겠죠? 라는 그런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작은 종을 어찌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런 아름다운 자매를 제 아내로 주시더니 그리고 그 후로 지금 15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7명 낳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해봤어요. 평균 2년에 한 명씩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배불렀어요. 꺼지면 또 배부르고 꺼지면 또 배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이 갖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데 5명 낳았을 때 5째까지 낳았을 때 제가 이제 그만 날라고 대전에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수술 예약을 했어요. 정관 수술을.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오늘 수술하러 갈게.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밑에서 듣나? 안 듣나? 안 들어야 좋은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응답 받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은 받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끊고 그 수술을 취소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도 수술을 못 하겠어요.
예,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다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에게서 2를 얻었고 이 사람에게서 7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서 부모 없는 아이를 저에게 양녀로 주셨어요. 그래서 10명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까지 낳았어요. 작년 8월에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다 딸이고 저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보통 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그 가운데 하나 달고 오는 게 엄청 다르더만요. 저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이 목사님들이나 남자분을 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예?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예. 근데 이 아들이 떨어져도 유산되는 경우는 대부분 10중 8구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잘 안 붙는데요. 딸들은 그냥 여자들이 그냥 장후에서부터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아들은 잘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이름을 아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쉘 엘로힘 해가지고 줄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 소망은 제가 서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원은 지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계속 그 쓰시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돼도 좋고 선교사가 돼도 좋고. 예.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요즘 놀라는 건 뭐냐면요. 슈퍼마켓 가면은 아이들 기저귀 코너를 가니까 신생아 기저귀가 없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없어요. 큰 데나 어디 가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저귀가 있긴 있어요. 예, 노인 어른이 차시는 기저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자녀를 안 낳는 사회구나. 예? 노인이 많아진 사회구나.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게 다음 세대거든요. 애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준비하죠.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니는 데마다 교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애 낳으십시오.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주님도 말씀했죠.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제자면 주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 의탁드렸던 그 기도대로 해야 되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안 낳는 거예요. 낳으면 걸지적거리고 낳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은 다음 세대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차세대 리더리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낳아야죠. 내 몸 망가지는 거, 내 주머니 비는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 삶을 영위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이를 못 낳겠죠. 이 사고와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연령층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손자 세대가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게 안 사냐? 우리가 안 가르쳤어요. 그만큼 생명 걸고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미국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왜 교회 학교라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먼저 졌어요. 자기네 집 짓기 전에. 예?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그 배 타고 미지의 개척지로 간 거 아닙니까? 신앙 지키려고. 지금은 그만큼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지금 코로나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코로나로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본다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예. 하나님께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제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 저희가 불났을 때 반응을 그렇게 했어요. 저 영상 뒷부분에 있어 불났잖아요. 3년 전에 불난 거거든요. 정확하게. 집 다 탔어요. 홀라당. 벽체만 남겨놓고. 와. 그런데 저희가 아내와 제가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누구라도 하나도 불에 타 죽었으면 쉽게 감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알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돌려보냈을 때 제 감사 처음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시비 걸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거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내 마음도 너와 같았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제 눈물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살짝 들어갔다 온 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일 만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요즘 교회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데 아니 교회차를 빌려 타고 다니까 화를 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막 좀 너무하게 그 속도에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사고 날 뻔하는데 저런 뭐 하고 싶은데 교회 미사 강변교회 딱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를 못 내겠는 거야. 참아야지. 교회 욕 먹이는 일이니까. 그런데 생각했어요. 오늘도 오면서 화 한번 살짝 날 뻔했는데 교회 봉고차 이름 때문에 내가 화를 못 낸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차는 것이기 하고 저의 얼굴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딱 봐도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면 어떻게 쉽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창피한 거죠. 남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도요 한 10일 됐을 거예요 지금. 아내가 센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주여. 한번 저도 부부싸움을 했어요, 살짝. 그랬더니 아내가 앞으로 화를 내면 자기가 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3번 내가 화를 내면 그때 찍으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3번이면 한 달 안에 찍을 거니까 내가 10번 봐줄게. 이러다가 10번 준대, 10번 기회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꼭 면죄부 받은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한 열흘쯤 지났을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살짝 위험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선교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제 넘어갔네요. 이제 종료할게요.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를 잘 낳으라고 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멀티플라이로 막 거듭 제곱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는 한 평, 두 평 이런 필지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땅이잖아요. 땅을 정복하래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땅을 안 보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먼저 있네.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땅이 충만하라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였구나. 이거 아멘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이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을 생육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문화가 리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문화, 크리스천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이 세상에 창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요즘은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속으로 아니면 눈 뜨고 안 하는 척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꽤 많죠. 제가 볼 때 눈치상 보니까 그래요. 예, 어디서 좀 소리내서 아멘 하면 싹 저 예수쟁이야? 저 코로나 저 집단이야? 뭐 이렇게 볼까봐. 근데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길을 좀 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저는 오늘 제 이 짧은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눴어요. 더욱 감사하시고요. 쉽습니다. 그냥 더욱 기뻐하시고요. 제가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제가 요즘 하는 것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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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예. 감사해. 정말 저 때문에 너무 감사해. 예? 저 천국 갈 놈.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애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예? 저도 몇 번 갈 뻔했지만 살려주시니까 사는데, 사는 동안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죠. 정말 가까웠어요. 모든 지구의 변화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얼마나 각박해져 가는지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아주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겠죠. 그럴 날이 너무나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면 내가 뭐 할까? 저는 일주일 남겨놨을 때, 나 놓고 누워있을 때는요, 예배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죽으면은 굉장히 후회스러운 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더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더 섬길 기회가 끝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는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구나. 살아있다는 거는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볼까요? 그러면 오늘이 너무나 소중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이 구한교회가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교회로 마음껏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더니 우리 입술에 복음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 영이 쫄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주님, 구한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현지에서 시간 제한 없이 막 마음껏 이렇게 말씀 전하시다가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선교지 이야기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도 참 사역을 너무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또 많은 열매들이 있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나 더 나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1절만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502장 1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이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저희들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눈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과 가족과 그 사역과 또 이제 그 현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고 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